할렐루야. 또 이렇게 제32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 먼저 우리가 서론에 들어가서 우리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본인 스스로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나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뜻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 우리가 됩니다. 형상은 모양이나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또 데무트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는 카라크티르라고 합니다. 카라크테르라고도 하고 카라크티르라고 합니다. 발음이 우리 한국 발음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뜻은 뭐예요? 그림자를 뜻하는 거죠. 그림자를 뜻하는 형상이다. 다음의 용어는 데무트는 닮다의 뜻입니다. 닮았다. 그런 의미로서 나오는 말이에요. 담아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첼렘이나 데무트의 어원의 본질은 어떤 차이를 구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상은 원본, 형의 모양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러한 말씀을 창세기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역 개정사판, 킹제임스 성경 혼정역이죠.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 번역 개정판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인 사람이다. 곧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판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흠정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표준 세번역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역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개역 개정과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뭐라 했죠?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모양이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세하게 세밀하게 또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하죠. 왜? 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뱀의 말을 순종함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 탄생이 되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형상은 누구이기에 죽이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의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화가 나면 마귀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 나도 피를 흘리게 된다. 예? 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하나님을 찬송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개역 개정 4번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표준세번역은 또 이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대방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엄청난 모양으로 사람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개역개정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의 자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 근본, 자체, 정확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형상.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형상은 누구냐?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도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 바탕의 본복이시요 본복이라고 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본보기로 오신 예수님은 본보기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본체시요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금정역도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흑암으로 가득 채워버렸어. 마귀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요 또 규모가 된 것입니다. 세번역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마귀는요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을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흠전역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표준세번역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공동번역도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자체,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본 자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절을 쭉 나가는데 바로 너희들도, 이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형상인 부부. 이게 우리가 이 부부가 이렇게 만난 거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부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흠전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표준세번역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번역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사람과 여자로 지어내시고,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고, 와이프가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사탄에게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 자, 개역 개정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흠정성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여기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여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남자는 하나님 앞에요 영광이 되고요 여자는 남편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느님의 모습과 영광을 지니고 있으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형상인 성도. 우리의 형상은 누구라고 했죠?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우리의 형상은 누구냐?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셨죠.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형상과 같이 되게 하셨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4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공동 번역도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 미리 안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누구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부부며 하나님의 형상인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인 성도의 왕국입니다. 성도의 왕국. 제가 제목을 우리의 형상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인 성도의 왕국이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개혁개정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금전의 성경도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킹제임스는 다른 것은 다 그에 존칭을 붙였는데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안 붙였어요. 주님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역은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존칭을 붙였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치하지 않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저 무정에다가 저 믿없는 구덩이에다가 가두지 아니한 이상은 이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성도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성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랬던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가 독립이 될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흐르고 말았습니다. 자, 개정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흠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로 성도들과 천년 동안 통치한다. 표준 세번역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공동번역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돼요. 이제 사제라는 말은 캐톨릭 용어입니다. 그들을 신부를 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사제가 아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 천년 동안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통치권. 여러분들 그날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권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냐? 호련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호련히 변화돼서 그때는 죽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 그 세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을 부정해요. 천년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무한수로 생각합니다. 무한수. 아주 본물을 믿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성도들이 세상의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도들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표준성경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공동번역은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길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토록 이어나가리라. 물려받았어.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다 심판하고 나서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통치한 세상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심판하고 난 후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사실. 성도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사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성도들이 때가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성도들이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한다.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인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셨다. 옛적부터 계신 누구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가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때가 이름에 때가 돼야 돼요. 아무 때나 이거 이루어지는 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세 번째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권리를 찾아줄 때 권리. 조금 이상한 말이죠. 공동번역은 그러나 태고적부터 옛적부터는 태고적부터 계신 이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오셔서 재판을 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완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
그러게 때가 되매 모든 것 때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야. 때가 돼야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는 것도 때가 돼야 오시는 거고, 이 세상 심판하는 것도 때가 돼야 심판하는 것이고, 성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쉴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사번역도 뭐라겠습니까?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공동번역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누가 저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한다고요?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통치한다. 그 세계는요 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요. 동일하십니다. 처음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 끝맺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쁜 것을 던져드릴 겁니다. 성도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 성도가 알파 오메가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그때는 통치할 때 정말 재미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한번 그려요. 왜?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햇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전기불도 필요가 없어요. 그 세계는 병도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거기서는 핸디캡이 없어. 저 장애인이 없어요. 아니 그곳에 가서 장애인이 있다면 뭐하러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 우리의 형상 하나님. 우리라는 말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부부가 된 겁니다. 부부로서 온 세상이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성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영과 혼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육과 영과 혼이 호련히 다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성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의 왕국, 성도의 그 왕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왕국이라고 이제 하십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성도도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부부, 성도, 성도의 왕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부부로 창조하셨고 또한 성도로 허락해 주셨고 성도에게 성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날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지각의 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